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3절에서 52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려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신축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에게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지켜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유산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지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너희에게 지주가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주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자처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려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독인들과 그 신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몇 사람 나오죠. 21절 말씀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왕이죠.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냥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면서 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준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아주 컸습니다. 성경에 한 사건을 소개를 했어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정말 산지를 다 돌아다니죠.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성실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왕으로 초대되는 그 순간 그는 이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서 있게 되죠. 짐짝 속에 숨어서. 그만큼 겸손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왕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인간적으로 성실하기도 하고 겸손의 덕을 갖기도 하고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의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얼마 시간 동안
주시는가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회를 주시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실망으로 끝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좋은 기회를 그는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46절에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4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땅히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 돌판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친히 써서 계명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마땅히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아예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기회에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은 끝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그래서 끝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세요. 동일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기회를 다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무관심하게 쓸데없는 일에 우리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복되고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귀한 분들, 정말 저들에게 준 그 귀한 기회를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땅으로 보내죠. 이방의 세계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푸른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겠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삶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비전이기도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덕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방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으로 사는 동안 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감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함께 1차 전도에 참여했던 요한,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생겼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중도 하차를 했다는 이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돌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방의 땅에 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죠. 이게 뭐 편한 삶, 뭐 대우받는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이니까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가 향수병에 걸렸을 거다.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적잖은 심적 타격을 주지. 같이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 나중에 갈등의 불씨가 생기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하차함으로 심적인 타격,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죠. 끝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16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160km. 작은 거리가 아니죠. 160km나 떨어진 거리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또 복음을 듣고 가는 거죠. 중간에 변수들이 생겼어요. 전도의 열정을 막 식게 만드는 환경들이 이루어지지만 이방의 빛으로 삼은 사람,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처지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길은 늘 평탄하고 뭐든 자기만 하면 잘 되고 선한 길들만 열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사명의 열정을 다 한다는 거죠. 끝내 43절, 44절 말씀 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만 읽어보죠.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음에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분명한 자들. 오늘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전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하여 땅을 차지한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지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하죠. 더더욱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죠.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또 정확하게 알려주죠.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것을 전하는 복음의 빛,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의 진수가 정확해요.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면 이방의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다 믿더라. 아멘. 참 48절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고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실망이 되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사명, 비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방의 빛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신 사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의 사랑, 복음을 증언하는 이방의 빛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복음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될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퍼져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 중한 질병과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에